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의 지표면 또 지층 또한 여러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상의 역사 속에 대격변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표현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 물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이 솟구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로만 홍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진과 같은 이 지각의 큰 변동으로 인하여 이 지표면 아래에 포함된 많은 물들까지 터져 나왔다는 것을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단지 물로 덮인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과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지대나 고원지대 또 북극이나 남극 한 곳에는 밀림이 가득하고 또 한 곳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이 홍수 심판의 대격변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곳곳에 있는 큰 계곡이나 협곡, 미국의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여러 캐년들, 몇 킬로 이상 지속이 되는 그 엄청난 깊은 계곡들이 단순히 오랜 시간의 퇴적이나 침식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거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랜드 캐년에 관한 그런 다큐가 있더니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는 진화론 쪽 관점에서 오랜 세월의 퇴적과 침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기억에 생생한데 엄청난 대격변이 아니고는 이런 환경은 조성될 수 없었다. 앞뒤가 다른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의 산이나 이런 곳곳에 가보면 그 설명하는 설명판에 곳곳에서도 그런 제가 표현을 여러 곳 본 적이 있습니다. 대격변으로 인해 이러한 깊은 산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형성이 되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날카로운 절벽들, 깎아내린 듯한 그러한 그 절벽과 계곡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단순히 오랜 세월의 침식과 퇴적 과정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거는 언젠가 존재하였던 대격변이 있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여기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그 파여진 그 계곡 그 지표면은 여러 단층들이 나타나죠. 세 단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홍수심판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던 그 지층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홍수심판으로 형성된 그 지층이 있고 나머지는 퇴적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대량 발견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지층이죠. 만일 오랜 시간에 화석이 퇴적이 되었다면 오랜 지구 연대상으로 오래된 화석들이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되고 최근에 발견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전혀 맞지 않고 최근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저 밑에 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또 벌크로 이 집단으로 화석화되고 또 어떤 화석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삼키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이 된 그것은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삼키고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덮치고 발생함으로 인해서 화석이 된 것이고, 또 많은 생물들이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홍수 심판이라는 큰 물결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은 그랜드 캐니언부터 시작된 여러 계곡들, 자이언트 캐니언, 여러 캐니언들이 있죠. 보면은 그 벽들에 있는 그 바위에 새겨진 방향들을 보아도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가며 그런 캐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대격변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보면서 고원지대, 사막지대, 또 밀림지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면에 맞죠, 어떤 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저 광활한 사막,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고원지대를 바라보면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3절 자절에 보면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식을 허용하신 까닭은 채식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 예를 들어 북극이라든지 채소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게는 동물을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의 본성이 바뀌어 인간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둔다. 인간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8명밖에 생존하지 못했지만 남은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단둘이 부딪히면 인간이 위협을 받고 때로 죽임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밀림에 인간들이 점점 거주지를 확대하면 야생동물들은 더 깊은 곳으로 떠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가 사는 곳에 왔나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땅에 왜 왔니 싸우지만 동물들은 더 깊은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야생동물이지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것이죠. 홍수 이전의 사회의 특징은 폭력과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엄격한 보응의 칼을 세우심으로 폭력을 억제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누군가 이러한 폭력과 살인을 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공의로운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를 용인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법의 집행을 통해서 상응하는 벌을 가함으로써 악을 제어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공권력, 악을 제어하는 공권력, 곧 정부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용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까지 허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을 제어하는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렇게 공의로운 법의 집행,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 정의를 지키고 악을 제어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것은 악을 제어하는 공의의 칼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 정부,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영역, 기업의 영역, 또 직장의 영역, 또 교육의 영역, 여러 영역에 하나님은 권위를 나누어 주셨고, 정부의 권위에는 이 악을 제어하는 공의로운 법의 집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환경이 변화했고, 또 동물들, 생물들과의 관계가 변화했고, 인간 사회에 공권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환경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초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중요한 것을 빼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장 갈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비교적 후반기에 창세기 주석을 쓸 때, 우리가 이 노아 심판 이후에 하나님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구나 라고 반성하며 뉘우치며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해를 27살 때 초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사실 천재죠. 그러니까 27살 때 쓰고 또 몇 번 리바이스 했지만은 그가 이 창세기 9장의 중요성을 비교적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깊은 포화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이전에 전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다루셨는가는 노아와 맺으신 이 말씀에 나타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대격변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또 7절에도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 번성하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을 노아에게 반복하여 주신 까닭은 이제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담은 아닙니다. 둘째 아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직접 창조하신 것처럼 노아를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 될 수는 없고 두 번째 시조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둘째 아담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담을 직접 창조하신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인구는 이 성경이 시각으로 볼 때는 단 두 사람인 거예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시조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홍수 심판의 그 끔찍한 엄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여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대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심판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벌은 악을 제어할 수는 있어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법이 아주 엄하고 강한 법이 집행되면 범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들거나 아니면 내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라지지 않는 죄성을 가진 인간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그 후손도 쓸어버리시고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타락하였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그 죄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심판으로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진노를 완전히 쏟으시며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 얻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는 인간의 이 행위에 근거해서 먹지 말라 한 그 금지된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셨죠. 먹지 말란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을 벌하셨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맺은 그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행위로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행위는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만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이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맹세한다는 것은 사실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너 약속해, 확실하지? 그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강조할수록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증서를 쓰고 하여튼 도장을 찍고 아무리 서약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바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인간끼리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요, 믿어야 하는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인간이 믿을 수 없고 인간에게 믿음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제하지지 않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을 이루시고 인간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어야 하는 인간이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가득한 그 죄성이 바로 믿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성 너머의 믿음이 삶을 주관하도록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어라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일 답답할 때가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답답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나. 참 그 설교자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결론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랬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요. 누군가를 믿었지 않았지만 하는 행동 보면 결국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안 믿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는데 앞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 그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놀랍게 지키셨는가를 살펴보면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 믿음의 주라는 말이 영어로는 author,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generator,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첫째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라랏산에 멈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물에 잠겨 다 침수된 상태에서 수장된 상태의 세상을 볼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었을까요? 특별히 물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바닷물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이 홍수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통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시각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통제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십니다. 내가 그것, 제가 괄호한 것은 제가 그 해석으로 넣은 거고요, 문맥을 보면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해 그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마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닷물이 출렁이고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이 해변 넘어 계속해서 넘쳐 흐르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고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것 같지만 다시 나가고 그 선이 있잖아요. 그 해안선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수욕장도 가고 바다도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도 잡고. 하나님이 이 바다의 한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들 너머에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자연을 통치하고 붙잡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 자연 질서를 마지막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그랬으니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올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존재하는 한, 이 현재의 자연 질서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현재의 땅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한 땅은 아닙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과 고원과 또한 사막과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때로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 현재의 자연 질서 가운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 가능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여전히 타락한, 심판이 임했지만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질서를 유지하심으로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공권력을 통해 악을 억제하며 또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당연히 나는 자연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 자연의 법칙 속에 그걸 이용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것으로 말하지만, 이 법칙 너머에 계신 하나님, 법칙을 주장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말로 마치 자연을 우연처럼, 당연한 것처럼 자연을 당연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연이 당연입니까? 성경과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자연은 당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반복되어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고, 바다의 경계를 끊임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고 낮과 밤과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소출을 얻게 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당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은 당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당연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연은 당연히야 생각하니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커먼 그레이스, 공통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자연이 법칙처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노터치,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 자연신론, 영어는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도 퍼뜨리고 있어요. 자연을 신으로 만든 거죠. 아닙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물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표현상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해가 뜨도록 되어 있지 자연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를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바닷물이 출렁이다가 그냥 나가면 그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물러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의 법칙과 움직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방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먼저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처음 무지개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무지개를 지정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보존의 약속을 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지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유사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무지개는 이 비구름을 빛이 통과할 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먹구름을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할 때 그 은혜가 여러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른 빛깔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해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용서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구속과 평화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기쁨의 은혜로, 이렇게 각양각색의 은혜의 빛깔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지개가 하늘에 걸쳐 있고 땅에 닿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고, 무지개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걸쳐진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실 이 특별한 은혜의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시대의 무지개로 표식을 해줬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지개가 LGBT 그런 운동의 심벌이 되었다는 거죠. 참 성경의 중요한 단어나
상징이 다 다른 분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이란 단어는 구원파가 가져가고, 영생은 영생교가 가져가고, 전도는 전도관이 가져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가져가고, 무지개는 또 다른 분이 가져가고, 이 나만 하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의 이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궁극적으로 이 은혜는 무엇을 향하도록 하는 것일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무지개는 일반 은혜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특별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를 위하여 베이스를 깔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고 보존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라로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몇 년 전 제주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던 중에 그 지역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무지개가, 나는 그렇게 큰 무지개를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에요. 한 10초간 그 무지개가 떠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 인근에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무지개가 있었는데 못 봤냐고. 못 봤다는, 어떻게 봤냐 그래서 믿음의 눈이 부족하니까 내가 못 봤다고 막 제가 약간 교만에 섞인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항상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제 줌 회의할 때마다 배경화면으로 쓰는데 몇몇 목사님이 놀립니다. 교지되려고 자꾸 그렇게 화면을 쓰이니, 아니다, 나는 이 무지개가 너무 좋다. 이 무지개가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나는 이 무지개가 너무 좋다. 제가 이런 무지개를 여러 번 다른 상황에서 봤는데 이렇게 무지개를 많이 보여주신 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무지개를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그 무지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난 특별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새겨진 언약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무지개 언약을 통해 보존을 약속하시고, 장차 오실 십자가를 통해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